창세기 30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합한체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합한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쉬운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합한체가 뭔가, 이 합한체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잠시 알아야겠죠. 이 합한체가 뭔가요? 이 합한체? 이게 조사를 해보면 이게 가적과 식물 이렇게 소개한 곳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강장제 같은 겁니다. 자양강장제. 그런데 효과가 아주 만점이죠. 뭐 또 최음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그 오래전 일로 기억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중에 하나가 마약을 하다 걸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속됐죠. 그런데 이 배우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곤욕을 치렀어요. 그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꺼내는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게 최음제인 줄 알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더 욕을 먹었어요. 자, 이 최음제라는 게 뭐냐면 현대판 비아그라 같은 겁니다. 근데 여성 비아그라죠. 비아그라죠. 한마디로 성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약인데 이 합한체는 그 당시에 이 어떤 여성 비아그라 이런 거예요. 오늘 어쩌면 좀 이 19금과 되는 좀 그런 수위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체험제 성분의 이 그 합한체는 모양이 꼭 우리나라의 그 얼갈이 배추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정감 있게 생겼는데 뿌리는 또 인삼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 레아의 아들 루벤이 밖에 들에 있다가 이걸 식물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갖고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동생 라헬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 그거 놔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초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0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29장부터 30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애 낳기 경쟁이에요. 이 두 여인이 이제 애 낳는 이제 경쟁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근데 초반에는 라헬이 애를 못 낳죠. 불임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이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의 어떤 성격이나 삶의 내용이나 펼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독특해요.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성격을 가만히 보면 라헬보다는 그래도 레아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이 이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제 붙여주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보통 대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는 부모의 믿음, 신앙 그리고 어떤 가치관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붙여주는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여인들의 성격이 그리고 어떤 가치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참 아날로그적이지만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일 거라고 믿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레아가 먼저 그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이죠. 이 첫째 언니 레아가 낳았던 일남 첫 번째 장자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루벤입니다. 12지파 지파 12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인데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이 남이 둘째가 시몬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삼남이 레위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연합. 근데 그 연합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자, 사남, 넷째가 유다. 이 지파에서 예수님 나시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이 레아가 낳았던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붙여주게 되는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세요?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드시나요? 보세요. 르우벤, 보라 하나님 아들이라. 자, 시몬 들으심이다. 레위 연합, 이제 연합이다. 그리고 유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자, 이 이름들 가운데 이 여인의 어떤 마음과 어떤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이 여인이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했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요. 오죽했으면 셋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레위. 의미가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자, 남편에게 이때 레아는 마음을 어찌면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죠.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 자기 여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였어요? 1+1이었어요. 끼어 팔기였죠. 그렇게 팔려서 그냥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내 가슴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바람이 휑휑 지나가는 거예요. 뭐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회한이 칵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이름 가운데 다 드러나죠. 자, 이때까지 라헬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4대 0이에요. 정작 라헬은 그때까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도 이제 남편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온네한테 완전히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고대판 대리모예요. 대리모. 자, 대리모를 쓰는데 그 대리모가 누굽니까? 빌하입니다. 빌하. 라헬이 빌하를 써요. 자, 근데 빌하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세요. 잘 보여야 될 텐데 참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빌하를 보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자녀 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자기 여종을 통해 얻는 이 자녀들을 내 무릎에 앉히겠다. 이 야무진 생각으로 야곱에게 이 여종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아들 이름을 보면 자, 둘을 얻는데 순서상으로는 이제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그래요. 자, 단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단을 얻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자, 자기가 직접적으로 낳은 아들,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막 쓴 뿌리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다음 6째를 낳는 아들이 이제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뭡니까? 경쟁하여 뭐예요? 어떻게 됐다? 이겼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름 속에 뭐가 나타나면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자, 라헬이 이 빌하를 통해 얻은 두 아들에게 이제 붙여준 이름 가운데 이 사람의 가치관, 성품, 품성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낳는가 하면 갓을 낳아요. 갓을 낳는데 이 갓은 막 이제 경쟁적으로 애 낳기라는 거죠 지금. 근데 갓은 이제 언니가 보니까 요거 봐라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종을 들여 씨바지를 사용하네. 그래? 그럼 나도 하자. 나도 해야지. 자기는 아직 상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데도 자기도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실바예요. 실바. 그래서 실바라는 이 여종을 들여보내서 갓을 낳는데 이름의 뜻이 복되도다. 8번째 아셀을 낳죠. 그리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벌써 레아 계열은 잘 보세요. 레아 계통의 이름들은 보면 넉넉하고 푸근하고 뭔가 이렇게 감사와 어떤 하나님 향한 기대와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이때까지도 자기는 한 명도 생산을 못했어요. 여종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종을 통해서 겨우 생산해낸 그 두 아들, 그 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나? 억울함을 부셨다. 내가 싸워 이겼다. 이런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사건이 앞에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합한채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합한채 사건이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에 참 이게 얼마나 언뜻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참 안 되죠. 그런데 이 합한채 사건 24절을 보면 보세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느라. 지금 애 낳기 경쟁을 하다가 이제 합한채 사건이 이제 개입이 되는데, 자, 여기 청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말이 그냥 점잖아서 뭐 청구한다 이렇게 번안되어 있지만 이 말은 실제로 사실 강제로 빼앗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이거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자,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꼭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괜한 욕심을 내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야 이 합한채를 라헬이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녹록하지가 않아요. 레아도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빼앗기지 않으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친자매 간에 지금 거래를 하죠. 뭘 두고? 남편을 두고.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 뭐라고 불러요? 서로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고대 문화에 이제 라헬 장막, 이렇게 여기 옆에는 또 레아 장막, 남편 장막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일 갔다 오면은 레아 장막, 라헬 장막 뭐 내키는 대로.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뭐 농사하고 뭐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집에 돌아오면 그 장막 앞에서 과연 그 바라보는 장막이 정말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는 그런 스위트 홈일까요? 그렇지 않죠.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쩌면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끔찍한 정말 선택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참 징그럽겠어요. 이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집안에. 이날 이제 집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합한채 놓고 아내가 지금 자기를 가운데 놓고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왜 그랬을까요? 이 합한채, 이 사태를 통해서 사태를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라헬은. 생산력을 증강시키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어지는, 뭐 의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 아이를 생산해서 정말 가문의 위치를 정말 더 견고히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이 레아가 순순하게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거래를 하죠.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 그럼 내가 양보하마. 오늘 밤 남편이 양보할 테니까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남편을 차지하고 또 합한채를 이제 부여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라헬의 속내를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행하는 라헬의 속내를 잘 보면 우리가 그 30장 1절 초반에 가면 라헬의 이 성격과 품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죽겠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서워요.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 여자 진짜 뭔 사고를 칠지도 모를 여자예요. 진짜 이런 여자들은. 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예? 보세요. 이 집안에 참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죠. 리브가가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대물림 돼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불임이 이 라헬에게 임했어요. 라헬에게 이어집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뭐 참 짜증이 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라헬은 이 성격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낳게 하라. 아예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린다. 나 뛰어내린다. 나 저기 요단강에 뛰어내릴란다.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을 협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씨 문제인지 밥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막무가내.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막 성을 냅니다. 2절 보세요.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내 책임이냐? 그 누구 책임이냐? 태 열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 왜 나한테 덤탱이를 씌워놓냐? 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도합 14년을 라헬 때문에 일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어거지 부리는 라헬을 향해서 야단치듯 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에 비해서 그런 못된 말이 상처되는 말이 쏟아질 때 이 아픈 이 상처되는 얘기가 가볍게 던져진 얘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참 난리를 치고 못되게 굴고 정말 참 난리를 쳤던지 야곱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원망과 이런 인간의 순환과 이런 어떤 이 발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한나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자, 괜히 뭐예요? 죄 없는 남편 잡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애들 후려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라헬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괜한 사람 잡는 거예요. 자, 그런 라헬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대리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좋아 그래? 내가 이제 내정 비라를 들여보내서 이렇게라서 내가 생산을 해야지. 생명 생산에 대한 아주 집요한 집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레아와 점수차가 계속 벌어지죠? 계속 벌어져요. 스코어 차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행했던 게 뭡니까? 그게 합한체예요. 합한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생산력이 증가가 돼서 내가 아이 낳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전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라헬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합한체는 뭡니까? 라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에요. 인간의 고집과 아집 덩어리가 합한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가 하면 보세요. 합한체를 그래서 얻었어요. 쟁취했어요. 뺏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합한체 때문에 아이를 생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얼마나 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후에 생산은 누가 이어가요? 뺏은 라헬이 이어갑니까? 레아가 이어갑니까? 레아가 언니에게서 생산이 이어져요. 뒤어서 이삭을 스불론 딸 디나까지. 여러분 22절을 3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 앞에
자,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네 신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했다. 합한 채를 뺏었으면, 그만큼 싸웠으면, 그렇게 투쟁했으면 라헬이 나왔어야죠.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나갔으면은 육신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오히려 언니가 없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드디어 하나님이 불임을 푸시고 이제 요셉을 라헬에게 허락하시는데 22절을 보면 이 라헬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셔요. 근데 그 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뭐를 여셨으므로?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셉이라고 하니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여지다. 더한다 말이에요. 더함. 네.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을 얻었습니까?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을 얻었어요? 라헬의 그 인간의 경륜과 노력과 애씀과 그 시기와 싸움과 노력으로 그 결정체인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혀있던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얻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작 합한 채는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되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이후에 레아가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간단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 낳기 경쟁의 이 사건, 이게 뭘 대단한 얘기길래 여기에 장황하게 지금 기록을 해나왔는가?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 보면 르우벤, 시므온, 보세요. 레위, 유다,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 보세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레아가 생산해야 될 아들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생산되질 않아요. 정작 라헬은 누굴 낳아요? 마지막에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노중에, 길 중에서 정말 난상 끝에 베냐민을 낳다가 어디 노중에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근데 첫째 부인은 나중에 떡하니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조상의 묘지로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정작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의 그 애정을 정말 누리지 못했던 그 레아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거예요. 레아가. 자, 그런데 이 뒤연에 이 얽혀있던 이 아기 낳기 경쟁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정사. 근데 나중에 이게 뭘 이룹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 보면은 르우벤이 사실상 루다와 함께 누구를 나중에 구원하죠. 누구를 구원해요? 죽을 뻔했던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배달의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구조상으로는 이 집안에 굉장히 어떤 이 갈등과 분열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 배달의 형제들이잖아요. 이 분열을 거듭한 이 가족사 가운데에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사건 연장 가운데,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 하나하나가 다 제 몫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의 제 몫을 하나씩 다 담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다툼이든 싸움이든 허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차근차근 변함없이 한 번도 주저되거나 포기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참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향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다까지 역사를 넘어 시대를 넘어서 결국 성취되어진다. 그 얘기야.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두 여자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용을 엮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이 그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로 중심이 돼서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루디아 같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그런 얘기를 해요.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아무렴은 어떠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교회가 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들어간 거 잘 됐다 하는 환영파가 있고, 거기 때문에 막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낙심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도는 다른데 양쪽이 의외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동기는 다른데. 뭐냐면 바울의 감옥에 간 것을 환영하는 파는 평소에 바울의 어떤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반대하고 사사건건 뭐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냐면서 뭐고 하던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런 파들, 뭐 교회도 그런 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바울이 이 감옥에 간 이때가 참 우리가 이제 권력을 찾고 어떠지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더 힘써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반대파.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했던 사람들, 야,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 안 계신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더 힘을 내고,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둘 다 동기와 의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들어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무렴 어때? 다툼으로 하든 허영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갖는 거, 이 시선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리적, 본성적 심리는 딱 뭡니까? 야, 이게 나에게 일어났어? 이게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저 사람 나에게 반대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게 나에게 잘 된 일이냐, 안 된 일이냐? 이게 죽을 일이냐, 살 일이냐? 딱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전은 뭐냐면 딱 이원론적으로 나타나요. 딱 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진영으로 딱 날려요. 보수냐 진보처럼 딱 나눠져요. 자, 그런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 그 사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 막 입수하는 길목에 누굴 만나게 되죠? 천사 군대 장관을 딱 길목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빼들고 길을 딱 막아섭니다. 막아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저길 위함이냐? 딱 두 개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딱 질문을 해요. 자,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핵심 가운데 있었던 40년 실패의 그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진영 논리에 빠져 생각해요.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광야의 핵심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게 내게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하나님 중심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 아닌데 항상 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 자기 주변에서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40년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연습하는 살아가는 그 이제 실행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첫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그 군대 장관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대적을 위함이냐?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꺼내 놓았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대장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러니까 뭐 천상적 하늘의 군대 그걸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천상적인 존재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명칭했던 그 명칭이 뭐예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너희 시중도는 그 시다바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대장 노릇 하겠다 그 말이에요. 대장 노릇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것을 순종하는 땅이어야 된다. 그것을 실행하는 땅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 되셔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자, 거기에 넙죽 여호수아가 엎드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거예요. 뭐예요?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이게 여러분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도 40년 걸리는 싸움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평생 가는 싸움에 대해서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지금 레아와 라헬의 이 싸움을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야 레아가 그래도 좀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마음이 간다 그랬더 인간적으로 야 그래도 라헬이 이게 좀 독하긴 하지만 얘 좀 믿음이 얘가 좀 보통인 얘기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불순종과 이 갈등과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다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소소한 일도 있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바운더리를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야를 인간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던져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정말 도달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꾸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다툼과 소동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아니면 이게 나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나 모든 내 신앙이든 내 삶이든 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이 싸움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 말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각에 그 전제 큰 그림 안에서 물론 그가 초반에는 얼마나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진상 같은 그런 정말 못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미에 고백했던 그
몇 마디의 고백들을 보면 아 정말 성숙했구나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 아들들이 애굽에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베냐민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서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이르면 이르리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인생의 언덕을 겪고 나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요셉을 잃고 나서 여러분 베냐민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가치였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 그런 기가 막힌 복을 하는데 의연하게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인생의 중심추가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절대로 이런 고백이 할 수 없습니다. 좋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면 뭐 이런 걸. 그러질 않아요.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격렬한 다툼과 싸움과 이런 애낙기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월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의 배경 뒤에서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두 여인의 이 못난 행동들, 불신앙들. 근데 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끝납니까? 부정적으로 끝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결말로 매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론도 우리의 못난과 정말 진상과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모든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정말 분노나는 일, 마음에서 맺히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담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꿋꿋하게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내 안에 탄식으로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자들의 의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향한 성취,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약속의 성취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어처구니 없는 이 경쟁, 애낙기 경쟁, 이런 부정적인 이 못난 면, 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인간의 얍삽한 면, 이런 속임과 다툼, 이런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결말을 맺으신다라는 것. 이런 약속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렵고 고단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딱 맞추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의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운명, 내 인생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결말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죠. 한 주간 내내 어떤 진상이 내 삶 가운데 내 발목 잡고 나를 괴롭히고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막 악쓰고 발악을 하고 힘드니
어렵니 뭐 눈물 짓고 비명 지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금요붕회를 통해 말씀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징징거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순간 해같이 다시 한번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주저함없이 멈춤없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오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까지 소망을 주시고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